어제 아침에 시인이 시편 111편 시작하면서 할렐루야라고 외침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죠. 이렇게 하는 것이 왜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육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늘 육신적으로, 특별히 입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왜?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인하여 배부르게 되고 만족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의 영 안에 있는 것들, 마음 안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영으로, 육으로, 입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시인은 이 시를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외침으로 시작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그리고 나서 시인은 곧바로 어떻게 합니까? 1절 다시 보세요.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감사는 참 중요해요. 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중요한가? 감사는 과거에 대한 어떤 반응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감사란 과거에 일어난 어떤 일에 대한 반응, 즉 이미 일어난 어떤 일이 내게 유익이 되었을 때, 내게 좋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 때 하는 것이 감사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감사는 그런 것만이 아니, 감사란 과거에 대한 어떤 반응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앞으로 내게 틀림없이 좋은 일들이 있을 것을 믿는 마음, 확신하는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감사할 수 있게 돼요. 즉 아무리 좋은 일이 내게 일어났다 하더라도 미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러나 지금 좀 좋지 않은 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미래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소망이 있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감사란 과거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반응이요, 이런 감사 속에는 나와 세상의 미래를 바꾸어 놓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 이런 사실은 실험으로도 증명이 되었어요. 미국의 심리학자 로버트 에반스라는 사람이 행복을 부르는 감사의 힘을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였어요. 사람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첫 번째 그룹에는 정말 되는 일이 하나도 없구나 라는 등의 부정적인 말을 계속해서 하게 만들었고, 두 번째 그룹은 내 옆에 있는 동료 덕분에 나는 늘 힘이 나요 라는 이런 감사의 말을 계속해서 하게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은 나는 오늘 무엇을 했다, 책을 읽었다, 어디를 갔다 라는 그저 사실적인 이야기만 계속해서 하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난 후에 일주일 뒤에 그들의 심리를 분석해 본 결과 두 번째 그룹, 늘 감사의 말을 했던 그 그룹이 행복 지수가 두드러졌고 건강 상태도 좋았고 활동 지수도 매우 높은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 기간을 일주일이 아니라 1년 늘려서도 실험을 해보았는데 결과는 똑같았어요. 이처럼 감사 속에는 세상과 나를 변화시키는 긍정적인 힘이 담겨 있어서 때로는 감사합니다라는 말 한마디가 엄청나게 큰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하는 것이, 설령 감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슬픔과 분노에서 보다 더 빨리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힘이 있는 것이 사실이. 이런 감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굳이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감사 속에는 한 가지 특별한 점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1절 보세요.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자, 1절 속에 나타난 특별한 감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감사를 하는데 개인적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자의 모임과 회중 안에서, 즉 여러 사람 속에서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감사를 특별히 기뻐하세요. 왜 그럴까요? 이것이야말로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되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감사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런데 시편 50편 23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러므로 여러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회중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감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어요.
감사는 우리 영혼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표지입니다. 타락한 영혼, 병든 영혼, 그리고 양심에 화인 맞은 영혼은 감사할 줄 몰라요. 로마서 1장 21절이 말하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러분, 인간이 타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사하지 못한 것 때문이었죠. 인간의 타락이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것도 감사하지 않는 마음 때문이에요. 그래서 프란시스 셰퍼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반역을 저지르기 시작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 부족했기 때문이었고 지금도 그렇다. 감사하지 않는 것은 타락의 시작이자 타락의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 안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감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해 보세요. 그로 인해 먼저 나 한 사람 속에 어제는 없었던 새로운 기쁨이 솟아나게 되고, 내 가정에 어제는 느끼지 못했던 행복이 넘쳐나며 그 기쁨과 행복이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까지도 전달되어지는, 정말 기쁨이 넘치는, 감사가 넘치는, 그 감사가 나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매사에 모든 일들 속에서,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감사함으로 나의 모든 것들이 바뀌고 나의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고 내 안에 있는 기쁨과 감사가 더 풍성하게 넘쳐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